샬롬.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가끔 서점에 가보면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째 서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책은 단연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그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모를 때는 너무 돈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막상 돈을 벌고 보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코 바른 길은 아니란 생각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슈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돈과 재물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섬기는 것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모든 걸 맡길 만큼 대상의 파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안 될 게 없어 보입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더욱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영웅, 멘토, 스승들은 성공한 부자나 CEO일까요? 결국에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요즘 느낌으로는 서울에 집 한 칸 없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부자들은 더 재산이 늘어가는데 가난한 이들은 더 빈궁해집니다. 기적같이 내 상황이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은 잘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지는 것 같고 도무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라 하는 짓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는 말씀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가 없으려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어떻게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보살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가장 힘이 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인 돈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가까운 우리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